부활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역사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역사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이것을 멈추시냐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부활절은 이 기쁨,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 날, 부활절, 일요일을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뭐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는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모든 예배, 모든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그 주님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한 목소리를 공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뭘 봤어요?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어요.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는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땅에 위에 이렇게 토분을 싸서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동굴이에요. 그런데 동굴을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는 뭐 일반 가난하거나 평민들은 안 그렇지만 부자거나 왕족들은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금은 폐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도굴을 해가지고 도굴꾼들이 지금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굴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도굴을 했는지 몰라요. 한번 도굴하면 그 안에 그야말로 역사의 가부가 될 만한 국보들이 얼마나 많이 유출됐는지 모르죠. 아무튼 이스라엘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석관으로 누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석관으로 막을까요? 석관으로 짜고 할까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굴려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딱 막았나 보다가 아니라, 돌이 쉽게 생각하면 들어갈 때는 홈에 이렇게 쑥 굴려서 들어가면 쉬운데 빠질 때는 역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구멍 홈에서 빼내는 돌은 2배, 3배의 힘이 들어가야 뺄 수 있어서 사실상 빼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돌로.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니까 군사를 좀 줘서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얘기냐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론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졸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키는 자들이.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누가 지켰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덤이 열려있더라. 마리아가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니 와서 봤어요. 놀래가지고 2절이요.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놓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보세요. 이거 좀 결길인데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 오늘 성경을 쓰는 요한.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얼마 전에 말씀 나눌 때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임했죠. 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 둘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나왔지만 아마도 시몬의 집에 아니 요한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겠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를 데려다가 같이 머물면서 마치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처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요. 뭔 소식?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 같다. 왜?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니. 그러면 마리아는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네? 확인 안 했어요. 성경에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확인해야 안 해요? 확인하죠. 네. 담대하셔서 그렇고요. 무덤만을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새벽에 미명에 마리아가 이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무덤 열린 거 보고 그냥 손살같이 와서 남자들을 부른 것 같아요. 예, 혼자 가기는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누군가 같이 보러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넘겨보죠.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뭔 얘기가 써있어요? 둘이 달리기 시작해요. 시합하는 건 아니고 급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뜁니다. 근데 누가 더 빨리 갔다고요? 요한이. 네. 베드로가 왜 늦었을까요? 달리기가 늦어서? 그냥 주석가들의 얘기는 이 당시에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은 상태고 요한은 젊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까? 이 뒤에 이제 나오죠. 한번 보죠. 누가 먼저 왔었다고요? 요한. 그럼 지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요한이 오긴 왔었어요. 근데 뭐를 하고 있다고요?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 안을 구부려서 보았다고요. 뭘 봤어요? 자, 지금 요한이 전개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덤 열린 것만 봤어요. 누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 다음에 누가 왔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세마포까지는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그러면 요한은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봤으면 빨리 뛰어들어가서 확인해야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예? 혼자 무서워서? 중요한 건 안 들어갔다는, 왜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성경은 점점 그들이 무덤 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오자마자, 성격도 그래요. 성격 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성격이나 기질이나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한 가족도 다 달라요. 혜원이가 저를 많이 봤었으니까, 혜원이네 식구들, 그럼 혜원이, 가은이, 준원이, 애들 셋이 성격이 똑같은가요? 네? 여러분들 봐도 틀리죠? 그럼 얘들만 틀린가요? 엄마 아빠는요? 다섯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성격 하나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고요. 다 다르게.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 마리아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가장 먼저 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부활을 증거하기까지 아직 그는 보기는 보았지만 이것을 완성해가는 단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뛰어가긴 했어요. 세마포까지는 봤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베드로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넘겨보죠. 뭘 봤냐면, 아까 세마포만 본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영한, 그러니까 시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영하는 모양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을 하나요? 꼼짝 못하게, 그죠? 그리고 입에도 뭐 솜 같은 거 넣고 귀에도 막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온몸을 탁탁탁탁 소리만. 그거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영을 안 한대요.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대요. 몸만 세마포로 하고 이 위에 수건만.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세마포가 있고 그 위에 수건이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몸만 싹 빠져나갔습니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있는데 세마포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쌌던 모양으로 그대로 있고, 이 차이, 몸과 세마포와 이 수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 머리 쓴 요만큼.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나요? 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전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눈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시고. 아무튼 자, 이게 부활을 얘기하나요?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굳이 세마포를 벗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더더군다나 그대로 이렇게 놓고, 또 뭐 위에 두건은 두건대로 놓고,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부활하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처럼 보면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벗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쓱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쓱. 왜 빠져나오실까요? 아니 굳이 우리 생각할 때 그 입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입고 나오셔도. 왜 벗고 그죠? 그 안에서 쏙 몸만 빠져나오셨을까요? 네? 사람의 형태가 아니니까. 사람의 형태가 아니니까. 하나님 영을 주니까. 아니요. 예수님 육신도 그대로 부활하시잖아요. 영은 영인데 부활의 영이시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무엇과는 다르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아무튼 몸임. 그런데 그 몸은 부활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는데도 막 들어가시기도 하고 지금 세마포 2번을 심었는데도 그대로 빠져나오시기도 합니다.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든 무덤을 굳이 열 필요도 없죠. 그냥 빠져나가시면 돼요. 근데 왜 문을 열었을까요? 들어와 보라는 거죠. 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마리아를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없어졌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는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나의 믿음과 결부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을 만나는데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성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지 않았겠죠. 근데 거꾸로요. 예수님은요 세마포를 입고 나오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냥 부활하여 올라가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성도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세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만지고 보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부활한 몸도 마찬가지고 뭐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넘겨보세요 한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누가 믿었다는 얘기를 하냐면 요한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이 말의 전제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고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누가 봤다라고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그 다음에 뛰어온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보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보고 이 보고 했던 이 보고라는 단어가요 원어는 다 다르게 쓰였어요.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본다? see. 또 see만 있어요? look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형이가 제일 똑똑할 것 같은데 무슨 단어의 차이냐면 하나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거예요.
룩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룩은 주의 집중해서 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본다라는 것을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건. 그런데 이 봄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기는 보았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나를 위한 죽음에서의 부활이십니다. 이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들이 이제 지금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2명의 제자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을까? 진짜 알았을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한문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알았어요. 봤어요. 깨달았어요. 부활한 걸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다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긴 알았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아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우리 계속 이번에 말씀 나누는데 뭐라고 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금을 물고기 잡으러 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했던 얘기 했잖아요. 넘겨봐요. 어떻게 하냐면 10절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찾아본다. 또 네? 도대체가 안 들려. 마스크 쓰셔가지고 예전엔 입모양이 되는 거 봤는데. 자, 아무튼 우리는 기뻐 뛰고 찬양할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담담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또 어떤 성경에 어떤 주석가들이 이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고 빨리 도망갔대요. 오히려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인했어요.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과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게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만나요? 많은 경우요, 아직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매일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하시는 분이 큰 거래가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영업하는 사람이 상대 회사 그 바이어 직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죠. 근데 그 로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하고 화투를 치게 됐어요. 한 목사님의 예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가 적절한 것 같아요. 화투를 치게 됐어요. 김용환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누군가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화투 치면 어떻게 해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막 쓰리고에 피 막 씌워가지고 일어나요? 살살. 네? 있는 거 다 주더라고. 왜? 이거 뭐 당장 뭐 이거 손해 봐야 몇십만 원이겠죠, 그죠? 또 큰 판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 사람 뜯어먹으려고 그냥 핏대가 서가지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뭐 하려고 하냐면 마치 지금 한복판에서 내가 돈 따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주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뭐를 원했었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데 그게 영혼의 구원이나 내 생명, 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요? 이유인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하는 걸 좀 도와주시는 분이신가요?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뭐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대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러고 얘기했는데 왜 얘는 또 울고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뒤에 나온 장면이 뭐냐면 나중에 구글에서 봤더니 천사가 앉아있고 나중에 또 보니까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있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인지. 그러다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아까 믿었는데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해요. 우리 넘겨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24장 32절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는 곁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는지 자기들이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언제라고 지금 얘기해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봐야 내가 믿음이 생긴다고. 근데 사건을 봐도 안 보여요.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안 보여요. 기껏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것이 깨달아요. 쉽게 한번 생각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뭔지 내가 좀 알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 또 말씀을 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너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답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알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다 믿음으로 뭔가 본 것 같아. 죄송한데요, 달려와서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 돌아가요. 그러면 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알기.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깨닫지 아니했느냐, 뜨겁지 아니했느냐, 넘겨봐요. 제자들과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고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한 것을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 역사가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능력인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이거 마치 이쪽을 가야 되나 저쪽을 가야 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걸 요구하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힐 걸 원하시지, 우리가 빈 무덤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건을 보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군요, 이게 터져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무덤 빈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오늘 수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떤 일인지 우리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 똑같이 제자들처럼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서 그걸 못 봐서가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영적인 것을 볼 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주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